빌립은 전도자 빌립이라고 사도행전 2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성경에 그 애칭이 있는 사람 빌립 말고 떠올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빌립은 전도자 빌립이라고 성경에 그 애칭을 분명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 이 빌립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인 에디오피아 내시, 여러 가지 국고를 관장하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경제부총리 같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그 내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한 사람인 사울, 스데반을 돌로 들어 치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한 사람인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 이야기에 그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을 보면 그 앞에서와 다르게, 그 앞에서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루살렘 그 지역 가운데 한 번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또 그 이상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집사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할 만큼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여서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그 이야기는 다 하나를 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땅 끝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이 내시의 구원받은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코스 요리 먹을 때 앞에 에피타이저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 선교의 에피타이저 같은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전도하는 사건, 구원받는 사건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역사. 물론 사도행전 그 앞에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남쪽을 향해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는 옛 그 블레셋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런데 그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지나가는 길도 있지만 또 해안가를 따라가서 가는 그런 길들도 있는데 그 광야를 따라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9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막 달려오는 그런 수레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수레 가운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39절 말씀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은 다음의 이야기인데 주의 영이 이끌어 갔습니다. 이끌어 갔다. 이것은 빼앗아 갔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갑자기 마치 빌립이 들려 올려 가듯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겁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하나의 패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령화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각자 생김새도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 전도 사건도 보면 성령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주도하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 이 구원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빌립의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빌립의 즉각적인 순종.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일어나서 가라 했는데 27절 보면 일어나 가서라고 말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사마리아 지역은 지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통하여 표적을 나타나게 하셨고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내려와서 기도했더니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그 사마리아 교회, 그 교회의 리더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빌립이 그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만의 그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성도들을 놔두고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광야로. 흔히 생각할 때 빌립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사마리아에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지금 보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 지금 이 빌립을 성령께서 보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빌립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29절 3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성령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달려갑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빌립이 그 수레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빌립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듯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빌립은 다른 사도들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빌립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빌립이 성령의 그 이후에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이 자녀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를 향해서 부모인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어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부모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이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속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 앞에 펼쳐진 길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당장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분별해가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알고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모르고 있어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고 알지 못해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빌립이 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가게 하시는지 사실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따라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실 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 선한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특징은 그것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스하고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39절 4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갔는데 이 빌립이 아소도에서도 여러 성에서도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그런 사명을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보면 가이사랴에 머뭅니다. 가이사랴.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그때도 빌립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빌립이 전도자라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꼭 똑같지 않아서 가이사랴에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전도 사건과 관련하여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이 예수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31절 말씀에 그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내시는 고관 대작입니다. 수레도 클 거고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명령할 때 그 명령을 수행할 만한 수행원들이 따라다니고 군사도 같이 따라서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인데 평민인 이 빌립을 그 수레의 자리에 앉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게 해당될까요? 리무진 그런 데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요.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말씀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 53장에 보게 되면 5절과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6절 말씀 끝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건데,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느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옮겨져서 의롭다라고 칭함받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든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 또 그 밑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는다는 겁니다. 복음이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기쁜 소식이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십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이렇게 행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가르칩니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할 때 예수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지 못하면 복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빌립은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은 집사입니다. 집사. 그냥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가르치고 그리고 세례도 베풉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가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성찬에 참여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목회자들이 이 성례를 집례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그것은 의미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에 근처에 아무도 목회자 선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교단도 그 평신도 선교사가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서 때문에 이와 같이 하지만 집사인 빌립이 이때만 아니라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실은 전해야 되고 복음 전한 다음에 그를 주님의 제자로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맡기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복음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소중한 복음, 가장 중요한 이 선물, 이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한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이 찾았을 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자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원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전도자 빌립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회가 있든 없든, 시간이 있든 없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